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네. 뭐가 희망이라고요? 십자가가 희망이에요. 십자가가 희망. 언제나 여러분의 희망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절망은 사라지고요, 언제나 희망이 본물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 그 역사의 현장,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그렇게까지 그 고난의 그 언덕을 오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가 흔히들 나를 위해 예수 십자가 지셨다 찬양도 부르고 이런 고백도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은혜는 많이 받는데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들은 의외로 또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 즉 이 말이 쓰임을 받게 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쓰임받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 한 절이에요. 너무 심플한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큼 놀라운 설교의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영적인 내용이 다 그 안에 수렴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회하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명령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말씀 안에도 이 이중적 구조가 그 안에 있죠. 나를 향한 명령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500년 된 나무가 있었대요. 500년 된 나무. 그런데 이 500년 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500년 된 나무 안에 딱정벌레가 있었는데 그 딱정벌레가 매일같이 그 나무를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500년 만에 한순간에 그 오래된 거목이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딱정벌레와도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딱정벌레처럼 우리의 영혼을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삶을 갉아먹어요. 나는 잘 몰라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방치시켜버린 이 죄의 문제가 결국 한순간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참회,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이 쉽게 잘 안 나오죠.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 말씀의 맥락은 간단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 18명이 죽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평소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이런 끔찍한 참사에 저렇게 죽어갔겠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들이 과연 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죄보다 더 작을 줄 아느냐? 너희 죄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어디냐면은 죄를 품고는 절대로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서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의 문이 열리고요.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구원의 새로운 삶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일 우리가 범하는 7가지 7대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 7가지 죄가 바로 뭐냐면 첫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죄입니다. 둘째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분노예요. 그리고 넷째는 교만함. 그리고 다섯째는 질투. 그리고 여섯째는 탐식. 그리고 7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뿌리치고 싶지만 뿌리치지 못하는 이 7가지 7대 죄. 이 7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사실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죄의 깊은 쓴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의 힘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2가지 자기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곡된 자기애, 이걸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왜곡된 자기의, 이게 자기 교만. 이 2 쓴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자기 사랑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또 자기의,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행동하거나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왜곡된 자기 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얼마나 교만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냐면은 우리가 무슨 없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인생임에 도 마치 본인이 무슨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겁없이 살아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네.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자신이 있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얼마나 교만하게 사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인간의 이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의, 즉 자기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죄의 뿌리를 그냥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왜 뽑지 못할까?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죄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행과 탐욕과 술 취함과 거짓과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찰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기쁨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이 드럭, 마약의 문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 지역이 아니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도 말이죠. 신분의 나이에 고하를 넘어서 말이죠. 이 마약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에. 근데 한 번 빠지면 말이죠.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약이 주는 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다가 말이죠.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희망인 이유는 어디냐면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죄의 쓴뿌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제 힘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자유롭고자 몸부림친다 해더라도 되지 않는다니까. 또 보면 또 거기가 있고 또 보면 또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죄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할 길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토니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가만히 보면 다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자녀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미국의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 처음에 한 1년쯤 됐을 때 같이 공부하는 그 외국 학생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What kinds of Christian are you? 저보고 너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친구 미쳤나?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는데 나한테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냐?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대체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What does it mean? 너 지금 뭐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오해했던 거예요. 보니까 미국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born-again 크리스찬도 있고 crucified 크리스찬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crucified God. 주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는 아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crucified 크리스찬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참회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크루시파이드 크리스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크루시파이드 크리스천이 있구나. 저는 말하기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성직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단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끌려 살아간다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죠? 오늘 너무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최근에 제가 이분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은 또 감동도 받고 또 많은 그런 은혜도 받았는데 마지막 쪽에 보니까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한 영혼을 살리자고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영혼을 자기 친구 한 영혼을 구원한 간증이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학 시절에 같이 하숙을 했던 S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이렇게 나서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왜 요사이는 나보고 교회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계속해서 같이 하숙하면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자기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갔고 이 친구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도심지를 이렇게 방황하고 헤맸다는 거죠.
그래 그때마다 김영숙 교수님이 안타까워서 야 너도 나와 함께 좀 교회 가자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래 얘기할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리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날 주일 그날은 김영숙 교수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교회로 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계속 얘기하다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요즘 들어서는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날 주일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 친구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나중에 이제 하숙방에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오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러 해 전부터 마음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계속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의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통비까지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생각도 하고 싶고 그래서 혼자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날 저녁에 같이 밥을 지어서 먹고 그리고 함께 잠을 잤는데 이 김영숙 교수님이 주무시는데 자꾸 누군가 이렇게 흐느끼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깨서 보니까 친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흐느끼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영숙 교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나는 오늘 교회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기에 작은 전등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모든 과거가 마음에 떠오른 것이지. 그 부끄럽고 추잡했던 과거들.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었던 거야.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그 부끄러운 죄악을 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참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간에 이 친구에게 임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에 민감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김형석 교수님이 뭐라고 이 책에 나왔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 바로 그것이 신앙이야. 바로 그게 신앙이야.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었잖아. 그리고 주님은 반복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어.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한 영혼을 함께 하숙생활을 했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책의 결론 부분 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의 교과서는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근본 사순절 이 생명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만큼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사순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살리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